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성도들의 삶에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사랑의 크기와 질량이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따라서 충분히 점검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나라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사랑한다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괜히 그 말했다가 인간관계가 나빠질까 봐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23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좀 더 앞에 가보면 15절에서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두절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서 말씀을 멸시한다거나 말씀을 등한히 한다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순종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 질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죠.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이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당신의 이 뜻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한 표본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예수를 모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도 똑같이 지난해나 죄인인데도 죄인인 내가 예수 때문에 그분을 힘입고 죄인인 누군가를 건져내는 일까지 하는 멋있는 인생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 딱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거대한 장벽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요러요러할 때 말씀에 순종하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긴 하는데 삶이 고단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것들만 다 평안하게 잘 되면 하나님 말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지 마세요. 그냥
기분 나쁠 때 화 안 내는 거나 하세요. 예? 성질할 때 성질 안 내는 거나 하세요. 뭐 바다를 들어서 산으로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일 하시려고 욕심도 내지 마시고,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뭐 대단한 욕심도 내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 마음이 복잡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주님을 찾아라 하니까 마음이 복잡한데 무슨 주님이 찾아집니까? 이러지 말고, 예? 주님을 찾는 거. 그 작은 그거 하나 순종하는 것이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나를 부인 안 하면서 무슨 십자가를 진다 그래요? 택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 안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하는데 무슨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는 대꾸하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이 가자 대꾸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의구하고 힘을 낼 때 주님이 힘을 쑥 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뭐냐면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의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사랑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랑은요, 무작위로 주신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실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 남자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기로 해요. 그 둘이가 열심히 사랑을 나누는 사이에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나요. 그 사랑의 결실로 아기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제 사랑 다 끝내버리면 됩니까? 아기가 자랄 때마다 매일같이 하루에 12번씩도 잠을 더 깨어 일어나가지고 애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그 애가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뭘 받는데요? 사랑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자,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고 내려다 봅니다. 김 목사가 예수를, 내 독생자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가 예수를 사랑 안 하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딴짓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죽 써서 개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도 죽 써서 개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죽을 써서 사단에게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둬 놓는 거예요. 사랑이 안 가도록 가둬 놓는 거. 그 사람이 사랑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 딱 엎어놓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바보처럼 막 사랑의 죽을 갖다 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바로 뒤집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열리도록 타고 난 다음에 부을 거 아닙니까? 뭐 그 작업은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려 패서라도 그 그릇을, 엎어진 그릇을 바로 열겠죠.
오늘 본문은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공급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제 한 번 순종했으면 오늘 어떻게 한다? 2번 순종하고 점점 갈수록 더 순종을 해야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본 그 맛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자꾸만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떤 자식은 똑똑해가지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틀렸어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자식인데요, 망나니 자식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그 농사 그렇게 지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이러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배운 거 좀 안 맞아요. 그래도 아버지 그렇게 하고 순종을 하는 자식이 있어요. 소출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운 대로 안 하면 아무래도 소출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어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흐뭇해함, 자식 키운 보람, 이런 아버지의 감정이 그 자식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확 간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자식이 많이 배웠다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요, 아버지가 자식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런데 똑똑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똑똑한 자식은 아버지 그렇게 하죠. 그렇죠. 부인이 당신 배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소출이 좀 적으면 어때? 아버지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150만 원을 갖고 사는 것과 140만 원을 갖고 사는 것 10만 원 차이인데요, 그 별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집안이 훈훈하고 넉넉하고 뭔가 기운이 감정이 풍성해지면 훨씬 더 큰 경제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가 자꾸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스크린으로 1절부터 6절을 좀 길지만은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활의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을 주시고 또 명예 권세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만복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안전의 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풍성의 복, 안전의 복, 명예 권세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보면 정말 가난해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책이라고는 엄마가 읽어주던 성경책 한 권 죽을 때 물려받은 그거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라면서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영업도 해보고 심지어는 술 장사도 해보고 오만 장사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정신병을 수없이 앓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니 술 팔다가 교도소 가고 정신병원에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인간 가치 있는 인간을 보겠습니까? 다 가치 없는 걸로 볼 텐데 유단히 이 링컨은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가치 있는 인간이 돼가지고 미국의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도 링컨의 뜻을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많이 배워서 세상을 끌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착해서 세상을 끌어간 것도 아니었고 유난히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가지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건세와 능력과 안전을 다 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했으니까 그 사랑이 진짜로 증명되어서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가 맨날 여러분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좋은 게 있는데 이거 하나 사세요 이렇게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겁이 나서 샀겠죠. 근데 그 깡패는 이상하게 또 겁내는 그 사람에게 자꾸 와가지고 그 집에 돈이 싹 다 없어질 때까지 뭐 사라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이 깡패가 내게 말을 붙이는 거는 싫잖아요. 시장이 내게 수시로 전달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자문을 구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을 거예요. 시장이 나에게 얼마 후에 거기 가면은 지금은 5천 원밖에 안 하는데 3년만 있으면 거기는 500만 원 할 거야. 땅 좀 사놔라. 시장이 그렇게 정보를 준다 싶시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안 좋은 정보를 내한테 준다. 그거 고마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정보거든요. 당신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주는 정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21절에 보십시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주님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혜택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주면 불안했던 내가 담대해지겠죠? 부끄러웠던 내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또 주님이 당신을 나에게 드러내주면 무식했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분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될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자기를 다 오픈해서 내면 이게 작은 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굳이 드러내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드러내 보여준다 해도 그게 주님인 줄 알겠습니까? 주님인지 몰라요. 무슨 이런 기적이 있냐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그 좋은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사울이 한두 번 듣더니 그 다음부터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점점점 그게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신약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막 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눈치를 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두고 심지어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통나무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확 썰어서 죽여버릴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갈 길을 밝히 찾지 못하고 지 맘대로 가다가 몇 년은 이 나라의 정복을 당하고 몇 년은 저 나라의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한 채로 앓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좋은 예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요 그냥 성경책을 잡고 금식을 하면서 계시록까지 다 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2주 동안 막 금식하면서 쫙 읽어가는 사람 봤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그 말씀을요 다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 큰 혜택을 누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사람, 간단히 말하면 뭡니다.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저 집이 걔한테 얘기를 하지 저한테 얘기하면 뭐 소용 있겠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주신다.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특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죠. 그게 빛 대신 말씀을 계속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 의지와 결단은 있어도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없을 때 청소를 시켜보면요, 청소를 시켜놓고 선생님이 가버리면 어지간한 학생들은 다 청소 안 해요. 다 놉니다. 막 장난치고 놀다가 저쪽에서 일부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쿵쿵쿵 내면서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놀다가 선생님 온다 하고 청소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 안 상하려고 또 못난 꼴 안 보려고 멀리서부터 자기가 오는 그 기척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 착한 학생들이야. 선생님이 오면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뽀록이 나죠. 또 선생님은 그걸 알아요. 어떤 아이가 시종일관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지, 어떤 아이가 내가 오늘 할 때부터 청소를 시작했는지 이걸 대충 알거든요. 시종일관 청소하는 아들은요, 어른을 못 속이잖아요.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둘이 열심히 청소한 것 같아도 얼굴에 땀이 안 맺혀 있는 아이는 그냥 금방 선생님 오는 거 눈치채고 청소한 거예요. 선생님을 속였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내 옆에 딱 서 계신 걸 알면, 느끼면
내가 화날 때 화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화야 억만배로 나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화를 안 내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쓰러질지언정 피곤해서 쓰러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겠어요? 뜨겁게 드리겠어요? 뜨겁게 하겠죠. 이게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둘란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 예배드리면 모든 병이 다 떠나간다. 그래 예배드리면 가난해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가난을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두를 부자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땅에서 어중간하게 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대단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자기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셨으니 오직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니면서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비록 약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1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보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이 말씀까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 시점에 비하여 지금 강성하여져 있습니까? 점점 더 강성하여 왔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강성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순종의 정도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본 듯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벽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동안에 이러한 모든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이 무더운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예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